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찾은 줄 알고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제목이 최고의 기회를 얻은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언약의 백성들의 최고의 축복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란 사실을, 언약이란 사실을 믿고 그 성경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만난 게 최고의 축복인데, 여러분은 시대를 참 시대적인 만남, 시대를 잘 타고났어요. 지금 세계 복음화가 준비된 시대입니다. 지금 다민족 시대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에도 지금 뭐 탈북자, 난민, 불법 체류자 뭐 해서 막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게 지금 다민족 시대거든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 다 켜면요, 이 통신이 지금 전 세계하고 영상까지 다 통합니다. 교통이 지금 아침에 미국 갔다 지금 저녁에 여기 한국 오는 시대가 됐어요. 통신 교통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시대잖아요. 글로벌 시대. 세계가 함께 모든 것이 지금 소통이 안 되면은 재앙이 오는 시대가 됐어요. 소통이 돼야 되거든. 여기에 이제 여러분은 시대적 전도자를 만난 겁니다. 이게 여러분 기적 같은 축복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당신의 계획을 알렸잖아요. 그렇죠? 모세에게, 사무엘 다윗에게,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에게. 신약에는 메시아 그리스도 주인공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사도들이 본 거예요. 사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족속 제자 삼고 만민을 치유하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라고 하는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주셨잖아요. 이 시대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오직 복음과 오직 전도, 오직 렘넌트 운동을 통한 세계복음화에 메신저를 세워서 성취될 메시지를 계속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한다고 생각됩니까? 대부분의 그 다락방 속에 들어와서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메신저를 세워서 세계복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될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 그럼 어떤 자세로 그 메시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고 치유받고 능력받는 모든 것들이 메시지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메시지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알겠죠?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집중을 하시라고. 집중. 메시지와 237 나라 살리는 지금 전략이, 그리고 이 1000명이 통하는 시스템, 뭐 시스템 딴 거 아니거든요. 복음과 말씀이 통하는 제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시대적 전도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여러분 절대 시간표라는 거 아시죠? 지금 세계복음 언약에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우리가 지금 이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구약은 예언적인 언약을 붙잡았다면 신약은 그 예언이 성취된 걸 갈보리 감람사에서 봤고, 지금 세계복음 언약이 완성되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있잖아요. 아시겠죠? 절대 시간표. 지금 이게 렘넌트라는 단어가 지금 2600년 만에 나온 거예요. 이사야 시대 남은 자 렘넌트가 나왔는데 지금 2600년 만에 지금 이게 회복이 된 거거든요. 시간표는 우리가 조절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지금 7대 여정이라고 하는 세계복음 언약이 완성되는 그 여정을 지금 우리는 확인하고 가는 거거든요. 확인하고 이 흐름 타고 가면 승리하고 세계복음 된다는 확정을 딱 짓고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사는 거 올인.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신을 점검하세요. 내가 이 흐름 속에 지금 여기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가.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 이 교회를 만났잖아요. 세계복음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우리는 지금 방향을 맞추고 있잖아요. 이 흐름을 타고 있는데 뭐지요? 렘넌트를 지금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으로 세우려고 한다면 각인뿌리 체질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 집중훈련 아니면 안 되잖아요. 집중훈련. 그래서 세 가지 뜰이 없는 교회는 다니지 말아라. 세 가지 뜰이 없는 교회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 렘넌트를 세우는 세 가지 뜰. 지금 여러분은 이게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 속에서 지금 흐름을 타고 가는 겁니다. 여기에 중직자가 되고 이 교회에 여러분이 인생의 구심점을 두고 산다는 건 기적이거든요. 참 못 알아들으면 참 골치 아픈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런 단어 있죠, 단어. 다락방은 단어가 많아요. 왜 그러죠? 세계복음화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이 단어가 전부 다 기도 제목입니다. 알아듣겠죠? 망대, 어둠이 흑암이 다 덮어가지고 세상 다 멸망하는데 복음의 빛을 비추는 망대가 딱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망대가 뭡니까? 참 복음의 빛을 가진 절대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망대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오늘 본론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의 축복,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나 이런 데 태어났다고 생각해 봐야죠. 북한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세계복음화가 준비된 시대에 만남의 축복, 세계복음화 언약이 실제로 완성되는 절대 시간표 속에 여기에 방향 맞춘 교회에 여러분의 인생의 구심점을 두고 이 방향을 맞추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오죽 답답하면 귀신 들린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겠냐 이 말이에요. 미래가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뭐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거 다 영적인 거 모르면은 짐승만도 못한 겁니다. 그거 알겠죠? 살아가다 어려운 문제 오면 금방 우울증 오고 막 혼란스럽고 이러다가 막 자살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요즘에 보세요, 뉴스 막 가족이 그냥 함께 그냥 동반 자살하고 막 난리요. 지금 사람들이 영적 사실을 몰라가지고. 여러분이 없으면 이 지구상엔 재앙이 와요. 여러분이 세상에 비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고 소금이라고 여러분들이. 자,
로마에서 온 나그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그랬거든요. 여기 이 브리스가 부부가 여기 참여한 겁니다. 뭘 봤습니까? 여기서 갈보리산 다 이루었다고는 갈보리산 언약과 감람산 부활체험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 마가다락방 기다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이제 138이거든요. 그리스도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오직 유일성 재창조,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언약이 나의 언약이 딱 돼. 1장 14절 나의 언약, 나의 복음. 이게 이제 24가 된 겁니다. 이제 완전 각인 뿌리 체질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237 나라에 전달해야 되겠다고 하는 확실한 인생의 결론이 난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참 절묘하죠.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뭔 얘기냐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인데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떠나라고 추방 명령을 내렸어요. 싹 떠나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삶의 기반을 두고 살았는데 완전히 추방을 당해가지고 쫓겨난 거야. 어디로 하느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추방을 당해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바울이라고 하는 시대적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사실은 만나게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의 걸음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다고 그래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너희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거든.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거죠. 고린도에서. 이게 인생의,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전환점입니다. 우리 장보라 집에서 일반 기존 교회 나가다가 나가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답이야. 옛날에 이제 복음을 들었던 게 있으니까. 나 이거 못 나가겠다 여기. 이래가지고 이 흐름 속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게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 본인이 어떤 언약을 잡아나에 따라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인생 아닙니다. 그건 돼지 같은 삶이에요. 그냥 밥 세끼 먹고 사는 거는. 거기에 가치를 두지 마세요. 뭘 그렇게 세상에 좋은 게 많습니까? 그렇게. 응? 여러분이 영적인 거 누리면 세상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돈도 따라오고 다 따라오게 돼 있어. 건강 모든 게 다. 복음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빛을 비치면 빛으로 사람들이 오게 돼 있는 거야.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지. 지금 뭐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 답을 내니까 사도행전 18장 26절에서 40절을 뭐지요? 아볼로라고 하는 렘넌트인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언변이 뛰어나다 그랬어요. 말을 참 잘하고 성경에 능통하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잘 알아요. 그리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에 관한 것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 이건 물 세례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저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 저주, 지옥, 사단 모든 우리의 실패를 못 박아 끝낸 갈보리산 언약과 감람산 보좌의 미션,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미션과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어서 권능받아 땅까지 증인되리라고 한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조용히 데려다가 뭘 하냐면 팀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풀어서 이제 안내를 한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는 불신자든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갈보리산 언약과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응? 그 메시지가 없으면 왜 삽니까?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집중 훈련을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걸 자기화를 시켜서 내 메시지가 되고 나의 언약이 돼야 되잖아요. 응? 불신자 만나면 답을 주어서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응? 여기에 여러분이 진짜 관심을 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틀린 그런 언약, 이거를 유대인을 이겼다고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일이.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대적 전도자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제 바울을 만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유광일 목사님 만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지금 다락방 운동 200개 교단이 이단으로 누명 세웠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능력 가지고 세계본 못하도록 사단이 그걸 막은 건데, 이때 가짜 진짜가 싹 구분된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2단 3단 하든 예수가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끝난 것이다. 이 답을 가지고 오직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에 올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따로 세워진 거예요. 자, 여기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 이 바울의 인생에 뭡니까? 천지 개벽 같은 전환점에 온 거예요. 9장 10절에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빛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 그리스도 체험한 그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뭔가 이루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이제 끝난 겁니다. 내 중에 뭐라고 하냐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다. 이 답이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의 행할 길을 가르쳐줄 자가 저 다메섹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메시지와 뭘 가지고 있냐를 하나님이 아시고 마귀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 만남을 통해서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의 시작과 가정과 끝에 대한 언약이 전달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본인의 정체성,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답을 이렇게 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딱 답 내고 정말 그 시대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 여정 끝을 확인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렘넌트의 정체성이 뭡니까? 렘넌트 너 네 정체성이 뭐냐 이래 물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리는 전도자, 2, 3질 5천 종족을 치유할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 그래야 되잖아요. 정체성을 찾은 그때부터 인생의 변화가 왔고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7절.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인생의 구심점이 되지 않은 사람은 뜬구름이에요. 뜬구름. 부평초 알죠? 저 논에 떠다니는 그 부평초.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움직이는 거. 여러분 진짜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두는 사람은 교회 소중성 모릅니다. 복음의 가치 잘 몰라요. 못 깨닫습니다. 가치를 딴 데다 두는 사람은. 그 육신적 배부른 사람들은 이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인도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 등록이 된 거지.
이래가지고 2년 동안 큰 제자의 무리를 가르치는 안디옥 교회가 이제 구심점이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중요한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막 사는 거 아니에요. 내일 일 모르잖아요.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큰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겠다고 그랬거든. 여러분 자신과 후대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큰 계획 가지고 있는데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성령 인도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성경의 첫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겁니다. 첫 선교사로. 이게 이제 로마를 뒤집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고요. 근데 보세요.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아시아 쪽에 문이 막혔어. 아시아 쪽으로 복음 전. 성령이 문을 막은 거예요. 어떻게 됐죠? 기도하다가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방향을 저 마게도냐로 트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 거기는 금과 은이 많이 나는 세계 상업 도시고 상업 도시. 어마어마한 도시인데 그 마게도냐로 가게 돼서 이제 뭐지요? 그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그런 전환점을 맞아가지고 인도를 잘 받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성령 인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이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팀 구성이 돼가지고 만남의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중심을 따라서 하나님은 앞으로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자꾸 뭔가 이렇게 세상적인 거에 관심을 두고 뭔가 그런 데 관심을 많이 두게 되면 그런 사기꾼을 딱 만나게 돼요. 알겠죠? 그러나 오직 복음과 오직 렘넌트 운동을 통한 세계복음의 방향을 맞추면 그 축복을 누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기꾼 계속 만나거든. 인생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여기에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면 되겠냐?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오늘부터 여러분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언약을 잘 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 19장 1절에서 20절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집중 훈련을 했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나니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저도 여기 기도하거든요. 청주 지역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심부름하게 하옵소서. 오늘 가실 때 가방에다가 저 뒤에 그 전도지를 다 가득 담아요. 그래서 어딜 가서 누굴 만나든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자료를 전달을 하라고. 믿든 안 믿든 전달을 하라니까. 아멘? 왜 삽니까? 뭐 때문에 전도할 이유가 없으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대상자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제는 전체가 복음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면서 불치병이 치유되는 역사, 마술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면서 큰 역사 일어날 때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로마도 내가 보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23장 11절에 바울의 말을 인용을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이거 증거해야 되겠다. 27장 24절은 뭐지요? 참 희한하죠. 어떻게 그 전도자 바울이 타고 간 그 배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냥 완전히 침몰 직전까지 유라굴로 큰 광풍을 만나가지고
그 배에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바울이 풍랑이 어마어마한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의 기구를 다 버리고 죽기 직전에 바울이 나타난 거예요. 배 밑에서 기도하다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이 항해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타격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인데 내 말을 듣지 않고 가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듣냐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지 전도자의 말을 안 들어요. 그게 이제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강단 메시지 안 한 말하면 뭐합니까? 결정적 순간에 내 생각대로 가고 자기 경험대로 자기 뜻대로 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쫄딱 망해가지고 내중에 이제 죽기 직전에, 그때는 이미 다 시간표 다 지나간 거야. 그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게 이르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고. 그러니까 그 즉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바울의 말을 안 듣고 배 타고 가다 풍랑 만났는데 안심하십시오. 가이사 앞에 서리라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했겠어 안 했겠어? 죽을 이제 꼬라지가 돼야 이제 그제 아멘 나오는 거야. 아멘 하는데 풍랑이 쫙 멈추는 거예요. 어느 한 섬에 딱 걸렸는데 그 추장의 아들이 그 열병이 들었는데 바울이 그 치유해 줬거든요. 응? 이래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로마의 그 추장 아들이 배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로마까지 가도록 모든 걸 다 후원을 했는데, 로마의 시위대 백부장을 비롯한 여기 배에 탔던 사람들이 가서 이 소문을 전한 거예요. 바울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래가지고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거기 뭐가 나오냐면 안식일마다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바울은 주일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안식일이 금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이제 그 저녁에 모여서 토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때는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안식 후 첫날이니까 토요일 그 이후, 일요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날은 우리를 주일로 섬기는데, 이 주일은 뭔 얘기냐면 우리는 오늘도 주일이고 내일도 주일이고 365일 주일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과 365일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딜 가도 주일이거든.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집 앞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하는 그거 말고 365일이 주일이고, 그 다음에 뭐죠? 예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죠. 예배. 여러분,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이.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그들과 함께 있겠고,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그럼 여러분, 주일날 이 예배는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오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365일 주일인데 우리는 오늘 주일날 전체가 모이는 거거든요. 모이는 거.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같이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고, 이 비밀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7 망대의 기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임재하시고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무후무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삼시대 살리는, 그래서 오력이 임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결박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면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만남이 저게 도둑놈인지 사기꾼인지 저게 가짜인지 구별이 안 가잖아 그게.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영적 서밋이 먼저 돼서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으로 어딜 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독립할 수 있는 그 실력을 지금 갖춰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안 갖추면 큰일 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을 가지고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많은 위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답이고 기준은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이제 위인들이 많잖아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위인, 그 사람 다 그 뉴에이지잖아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그들이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배워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답은 아니지만 그 책을 보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 답은 성경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참고하는 거거든요.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이나 도산 안창호 같은 사람이나 서재필이 같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보고 배우는 거죠. 윈스턴 처칠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세계 그 지도자들 이렇게 책을 읽어보지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는 완전 답은 아니고 성경이 답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을 때는 저자가 누구며 어떻게 이 책을 읽고 이거 활용을 해야 될지 이걸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일단 여러분 이 복음으로 완전히 답이 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세상 나라 사탄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성령의 능력, 이게 여러분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138은 절대 응답이잖아요. 이 축복 가지고 세계 살리려면 393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 이 절대 배경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CBDIP 이거를 미리 보기,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언약 안에서 미래를 미리 보는 것이고, 비전이 뭐죠? 성취의 미래를 미리 보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갖기. 드림이 뭡니까? 24 나의 꿈에까지 나타날 정도 이걸 미리 누리는 거. 미리 보기, 미리 갖기, 미리 누리기. 이미지가 뭡니까? 이미 미리 정복한 거예요. 프랙티스가 뭐죠? 이미 성취된 것을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이런 답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은 24 늘 이걸 생각하고,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약 24 늘 그거 생각하고, 이번에 그 유아인이 이제 구속되겠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마약을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집에도 어마어마한 양의 마약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 마약하고 그래 했다고 죄질이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 가겠더라고 보니까. 노름하는 사람은 도박 24 아주 그냥 24 각인이 돼버린 거야. 이게 여러분 24 되면 25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고, 영혼이라고 하는 거는 보좌의 것이 세팅돼서 세계를 보좌화시킬 수 있는 영원한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도 보세요.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복만을 그 작품이거든. 그래서 이 최고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아멘.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영적 서밋이 되고 237을 치유할 미래의 전도자로 여러분이 잘 준비가 돼서 세상에 나갈 때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파워와 힘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최고의 기회를 얻은 렘넌트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대를 잘 만났고 전도자 만났고 절대 시간표 속에 여기 방향 맞추고 세 가지 뜰을 갖춘 교회 인생의 구심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와
또 아덴에 있던 전도자 바울과의 만남이 세계복음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이룬 것처럼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모든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빛의 경제 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응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 때 이 축복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